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함께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제가 최병락 목사님이랑 어릴 때부터 친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달라스에서 모르면 간첩이죠. 워낙 세미양께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면 남의 교회 온 것 같지 않고 거의 저희 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최 목사님을 알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제가 최 목사님이 그렇게 뜨겁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그 연합회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연합회가 조직이 돼서 저는 이제 화정교회, 우리 최 목사님은 은평교회 학생회 회장이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하루는 최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기보야,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으면 내 팔 하나 잘라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 아들이라서 모태신앙이에요. 한 번도 그게 그렇게 막 간절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 친구 정말 대단하다. 자기 부모님이 구원 얻는데 제가 그래 팔을 막 잡았습니다. 제가 내 팔이 하나 잘려도 내가 우리 부모님이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최 목사님을 다르게 봤어요.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시겠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귀하게 쓰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이옥교회에 있는데 세미양교회가 막 성장해가고 뜨거워지고 막 이 많은 영혼들이 몰려드는 것만 볼 때마다 시기가 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세미양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올 때마다 부흥합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가 파머스 브랜치에 있을 때 금요일 아니죠. 새벽 부흥회를 한다고 말씀 전하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한 200명은 앉아 있겠지.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막 준비하고 갔어요. 새벽에 가서 딱 말씀을 전하려고 딱 앉았는데 보니까 4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올 때는 200명으로 늘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갈 때가 제가 말시에 있을 때 갔거든요. 말시에 있을 때 가니까 거의 한 200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시에 있을 때 가서 여기 계신 분 계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올 때는 한 2,000명으로 늘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또 해주시는, 제 말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오늘 40분 50분 넉넉하게 하라 그래서 좀 서론을 좀 길게 하는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미안교회 이 달라스 속에 귀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생명 얻게 하고 이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갈급한 심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을 흘리고 나왔을지라도, 마음의 공함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인생의 고통을 안고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채워져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꼭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내 인생 제 마음대로 됐으면 저기 있지 못하고요, 벌써 한국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제가 처음 미국 13년 전에 미국으로 올 때 빈내리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왔는데 오니까 계획이 다 틀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오자마자 계획이 다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빈내리 교회 옆에 있으면서 저 덴톤에 그때만 해도 가는데 왜 그렇게 먼지, 처음 미국 와서 이 차를 타고 635를 타고 가는데 그 교회를 이제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신다고 저보고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가는데요, 얼마 안 가도 된대요. 조금만 가면 되니까 갔다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말씀 준비하고 차를 타고 이제 635를 쭉 타고 이제 그때 공사도 안 끝났잖아요. 635를 탁 타고 이제 이 35분 놀스 쪽으로 탁 길을 틀어서 쭉 올라가는데요, 가도 교회가 안 나오네요. 네. 이 벨트 라인을 지나도 안 나오고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도 안 나오고요, 루이스빌 레이크를 지났는데도 안 나오고요, 루이스빌 레이크를 지나서 한참 올라가서 덴톤까지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덴톤 안에 들어가서도 또 교회를 들어가는데 이 로컬 길로 막 가는데 거의 뭐 1시간 막 10분 20분 걸려서 예배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예배에 도착하니까 이 앉아있는 분들이 한 10분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13년 전에 앉아서 딱 예배 드리려고 강단에 이제 설교하러 강단에 딱 섰는데 저를 바라보는 이 성도들의 눈빛이요,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 살기가 느껴진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요 설교단에 서는데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에요. 알고 보니까 15명의 성도들이 3패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인사하세요 그래도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집중하는 줄 알았죠. 그리고 예배를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설교를 다 끝내고 이제 또 차를 타고 그 먼 길을 쭉 내려오는데요,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도 이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 교회는 절대 내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딱 1분도 안 되는 딱 그 뒤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낼 것 같다. 와. 그리고 3개월 뒤에 제가 그 교회로 부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뜨겁고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달라스에서 두 번째 좋은 교회입니다. 달라스에서 두 번째 뜨거운 교회입니다. 첫 번째 좋은 교회는 어디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고 가야 이 최 목사님한테 야단을 안 들어요.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척교회 할 생각도 없었고요, 제 와이프하고 결혼 조건이 개척교회 안 하는 게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미국 올 때 이민교회 꿈도 안 꿨습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청 목사잖아요. 큰 교회가 수두룩하잖아요. 5년 안에 공부 끝내고 돌아가서 큰 교회 청빙 받아가야지, 그 생각으로 왔습니다. 개척교회도 안 했는데 이민교회, 어려운 교회 이민교회 한다고 제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히죠. 개척교회 이민교회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됐으면 이미 망했어요. 이곳에 있지도 못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도자 취임을 했잖아요.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도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3일 후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3일이 지났는데도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는 커녕 요단강을 향해서 출발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요,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기생 라합을 만난 2명의 정탐꾼 아시죠? 먼저 보내서 그 상황을, 적진을 돌아보고 돌아오면 출발하려고 기다리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들켰잖아요. 그리고 3일을 숨어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하루가 지나도, 하루면 갔다 올 거리인데 하루로 지나도 안 돌아오죠. 이틀이 지나도 안 돌아옵니다. 3일이 지나도 안 돌아와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야 어딨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때는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이 심정이 얼마나 타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느끼는 이 소가리가 이거예요. 큰 소리는 다 쳐놓고 속으로는 벌벌벌 뜨는 게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아버지들의 고민 아닙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래 놓고는 어디서 책임져요? 이게요, 목자 목녀들의 이 소갈이 아닙니까? 집사님 걱정 마, 내가 다 할게 그래 놓고는 소갈이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믿음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줬잖아. 요단강 건너겠다고 약속해 줬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요,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스트레스 받잖아요.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두렵고요,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안 받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 받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떨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정탐꾼들이 언제 돌아왔어요? 3일 밤이 다
되었어야 겨우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를 듣고는 그래도 여호수아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담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복할 줄 알고 이 문들을 다 끌어잠그고 이제 우리가 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도 위안이 되잖아요. 또 오늘 본문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텐트를 정리하고 출발을 했을까요? 이미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보다도 훨씬 늦어졌으니까 빨리 정리해서 지금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이 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빨리 챙겨서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약 10km 정도 됩니다. 그럼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 때는 도착할 수 있잖아요. 점심 먹고 요단강을 건너면 그 다음 야영지인 길갈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적시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해 놓고는 왜 정작 요단강 앞에서는 건너지 않고 멈춰버렸을까요? 2절을 보면요, 더 이상해요. 2절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흘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흘은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사흘이 아니에요. 사흘 지나고 다시 일찍 출발해서 요단강 앞에서 지난 사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절과 2절 사이에 3일이 흘러버렸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3일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3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요단강 앞에서 멈췄을까요? 빨리 건너야 되는데 왜 멈췄을까요? 그럼 3일 동안 멈춰서서 야영하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건기에는 그리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는 강입니다. 건기 때는 강 넓이가 한 30m 정도 돼서 누구나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기가 되면 돌변을 합니다. 봄이 되면 이 헐몰산에 있는 만년설이 쏟아져 내리고요,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그 물들이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낮은 요단강으로 다 들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뚝이 쓸려 내려가고요, 강 넓이가 최고 1.6km까지 확장이 됩니다. 30m 되던 이 요단강이 크게는 1.6km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물살은 시속 한 16km 정도의 물살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한 때가 언제라고요? 15절에 보면 모맥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기예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고요. 건기에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우기에는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10월 파종기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3월달 추수하기 직전에 또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지금 한 4월쯤 됐죠. 그래서 성경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지 파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연걸어 익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곡식으로 봤을 때는 축복인데 요단강으로 봤을 때는 최고 수위에 달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멈춰섰던 이유가 나오잖아요. 넘실거리고 있는 이 요단강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 요단강을 바라보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건기에 왔더라면 어떻게든지 한번 건너보겠는데 우기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 넘쳐 흐르는 이 요단강물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요.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요,
이 강물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리고 싶어서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텐트 쳐라. 어쩔 수 없잖아요. 텐트 쳐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거라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3일도 못 지나고 3일 안에도 못 가고요. 3일 지났는데도 못 가고 텐트 치라 그랬으니까 이 여호수아의 입장이 말이 아니죠. 이게 무슨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에게서요, 자기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내가 큰 소리 쳐도 아무 소용없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강하다는 거 보여주기 좋아하잖아요. 능력 있다는 거 보여주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내 말에 책임지는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내 말이면 된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내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왜 여러분 억울해 하십니까? 내가 맞는데 증명이 안 돼서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약점을 보이고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모세가 죽고 이제 자기가 공식적으로 지도자가 돼서 처음으로 한 말인데 그게 깨져버리는 상황이 자기에게 찾아왔는데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약하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무능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나님의 축복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내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사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맞다는 거 증명하고 말 것이다.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다. 나 말리지 말라고. 내가 오늘 밤 전화해갖고 진짜 따져갖고 지금 내가 맞다는 거 내가 증명하고 내가 모욕을 줄 거라고 막.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고요. 나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앞에서 무모하게 객기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건너가야지. 자신의 차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내린 결정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렸다고 인정합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게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무능을 인정하고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건요,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과 무능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무능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무시하고 깔볼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저거 봐, 말해놓고 못 지키잖아. 저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무슨 우리의 지도자야.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이 오늘이 언제죠? 여호수아가 약점이 드러난 날요. 여호수아가 깨어진 날요.
여호수아가 처절히 실패한 날요,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낮추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자기가 세우는 건 영적 지도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게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내가 내 권위를 세우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전 이런 사람이에요. 전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나요? 인정 안 해줍니다. 겸손하게 있다가 그 사람 그런 일을 했대. 야,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계셨을까? 그때 높여지잖아요. 그때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 권위를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대우받으려고 그러고요. 지켜보면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세명교회는 아무도 없는 줄 주님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이거 녹음 안 되는 거죠? 예, 혹시 큰나무교회 교회 와 계십니까? 예, 보면요, 가만히 계시면 존경받을 텐데 꼭 자기가 자기 말로 해요. 예,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자, 그럼요, 자, 못 건너는데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거라고 해놓고 왜 못 건널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냐는 거예요. 건기에 요단강 물이 작을 때 건너도록 했으면 잘 건넜을 텐데 왜 우기에 물이 넘칠 때에 건너게 해서 못 건너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놓고 건너라 그러시냐고요. 이게 우리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남편을 내게 줘놓고 감당하라 그러십니까?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일을 내게 맡겨놓고 내게 감당하라 그러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내게 맡겨놓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약속 주셔놓고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왜 이걸 감당하라 그러시고 매일 밤 눈물 흘리게 하십니까? 왜 금요 성령 집회 와서 매일 눈물 짓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게 우리 질문 아니에요? 여기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4장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같이 하였더라. 만약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건기에 건넜다면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켰을 겁니다. 그죠? 약속을 지켰어요. 야, 말 맞네,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여호수아가 했다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은요 세워지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위청위청거릴 때 아닙니까? 다 모세에게 마음을 주고 모세가 아니면 못 끊는다,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가 되니까요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3일 동안 손들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다 손들게 만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확실하게 지도자로 자리매김해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 가려있지 않습니다.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요단강을 건널 때 어려우니까 모세가 내가 건너고 난 뒤에 어려운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네가 맡아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요단강 건넌다 그래놓고 못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못 건너게 하셨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안 될 것 같은 일, 다 안 된다고 하는 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 짓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너 미쳤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냐? 자녀들이 엄마 기도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되냐?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어렵게 건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와요. 10절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부터 시작해서 7개의 부족, 가장 강력한 7개의 부족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걸 체험을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도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그 적들도 다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 문제 하나 우연히 잘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비자가 안 나오는 분들이 갑자기 막 비자가 나오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비즈니스가 대박이 나고, 이것도 축복이지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축복이에요. 이번 한번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안 경험하면요,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다음 문제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투자회사를 하는 분인데 이 회사를, 이 비즈니스를 하나 사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비즈니스를 키워서 전국의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섬기는 이 꿈이 확 들어온 거예요. 진짜 막 가슴이 막 뛰어서 그걸 샀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산 때부터 내리막이, 산 때부터 내리막이. 매일 새벽 기도 나와요. 하루도 안 빠져.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희한테 기도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그 목사가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매일 기도해 줬습니다.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등시켜줘야죠.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비전 주셔서 하는데 이렇게 망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비즈니스가 망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까지도 돈을 다 투자해서 유틸리티 빌 낼 돈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린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걸 반전시켜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실패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비즈니스 망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신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100만 불, 1000만 불 벌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벌었습니다. 지금 잘 될게요, 못 될게요? 그 이야기 듣고 싶으시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당연히 잘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비즈니스는 망했는데 지금은요, 너무 잘 돼요, 비즈니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생시켜가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고요, 약속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시켜갔던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약속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경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그 경험,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경험은요, 우리 인생에 앞으로 걸어갈 힘을 주는 거예요. 세미양교회도 한 4번 성전 이전했잖아요. 저희 교회도 한 4번 성전 이전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저 덴톤에 학생들만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했어요. 미국 교회도 있다가 지금 이제 H마트 위에 이제 교회를 사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전을 할 때 헌금이 한 주에 200불, 300불 나왔잖아요. 학생들만 있으니까 예전에. 뭐 이전을 해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인. 그래서 근데 4번 이전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믿더라고요. 그게 경험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목사님 미쳤어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한 주에 200불씩 나오는데 뭐 지금 갑니까? 사실은 저기 코린트에서 루이스빌 상가로 내려올 때는요, 한 달에 그 렌트비를 4,100불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학생들 40명 있었거든요. 학생들 40명 있고 한 달에 헌금이 뭐 5,000불도 안 나올 때예요. 근데 4,100불 저기 상가로 내려간다니까, 한 달에 4,100불 내는 상가로 내려간다니까 누가 이걸 믿겠어요? 그런데요,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제가 그래서 운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려갈래? 그러니까 내려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 달에 5,000불밖에 안 나오는데 4,100불이 렌트비로 나가야 되는데 학생 40명밖에 없는데 그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결단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올 때요, 이 H마트 위에 이렇게 지금 교회로 옮겨올 때, 그때는 이제 어른 성도들이 조금 늘긴 했지만 재정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거든요. 정말 이런 한 전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요,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재정이 마이너스인데 200만 불짜리 산다 그러는데 박수치고 난리 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구입했고요, 지금 잘 성장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이란 큰 장벽 앞에서도요,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요단강을 건널 거라고 약속해 주잖아요. 그 약속,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40년의 경험, 이 두 가지가 무너지지 않게 여호수아를 지켜준 힘입니다. 여호수아 머릿속에는요, 이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열그루 송이 무너진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려져 있어요. 2장 2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의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요, 지금 여리고가 무너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신을 더해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에 확신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더 확신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지는 건 확실한데 요단강을 못 건너겠는 거예요. 요단강을. 여리고는 무너지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안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무너지는 게 확실한데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너무 커요. 그러면 요단강은 건너는 겁니까? 안 건너는 겁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건너는 겁니까? 안 건너는 겁니까? 건너는 거죠. 하나님이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요단강이 가로막아요. 그러면 요단강은 건너지는 거예요? 안 건너지는 거예요? 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약속의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3일 동안 뭘 했겠어요?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뭘 했겠어요? 하나님, 요단강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한다고 해주셨는데 이 요단강이 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요단강을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백성을 성결케 하라. 내일 건널 것이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하라.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강을 건넌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요 확신을 가진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의 약속을 주셨다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너뜨릴 약속을 주셨으면 이 문제는 이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실 겁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답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근데 몇 분까지 해야 되죠? 8시 24분이네요. 네. 대답을 안 해주신, 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네.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시장에 뒹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이 선명하니까요. 저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주저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내가 가진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내 열심으로 기도해서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우리가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약속 안 받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돈 빌려준다고 안 그랬는데도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줍니까?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빌려줄게. 약속했으니까 가서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한 번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기 못 갖는 가정이요. 여기 시험관 하러 한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험관 하러 한국에 가서 가지 말고 돈 많이 드니까 그 돈 헌금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뭐라 그랬게요? 약속부터 받고 하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죽일 일이냐고. 아니 그 돈 헌금하고 목사님하고 기도해서 애기 못 가지면 어떻게 돼요? 네? 저는 무턱대고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면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200만 불 저기 건물 거기 들어갈 때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재정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제 월급이 깎이고 이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고요. 정말 돈이 뱅크에 마이너스로 돌았었어요. 1년 동안 이 세 가족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정말 52주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와, 정말 마음속에요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요 뭐가 찾아왔냐면 중풍병이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이 중풍병이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안 되고 예배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이런 중풍병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속에서 막 불이 나요. 그런데요 저희 집이 유성교회 옆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H마트를 갔다가 유성교회 옆으로 탁 지나가면 그 프랭크포드를 탁 지나면 옆에 그 건물이 있잖아요. 탁 지나가는데 탁 보는데 저거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정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인데 1불도 없는데 저거 우리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며칠 지나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교회 목사님 교회 찾잖아요. 왜 찾냐면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는 것 때문에 교단을 나와야 돼서 그 건물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완전히 마이너스인데 한 푼도 없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됐죠. 정말 뭐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찾는다는 이야기를 알고 파는 교회가 나왔어. 그럼 돈도 없으면서 어딘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던 그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뭔가 하시겠구나. 그래서요 새벽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을 빨리 찾아라. 그래서 수요일 기도하고 바로 연락하고 해서 목요일을 만났어요. 조시레인에 있는 이 스타벅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다고 해서 이 이야기하면 뭐 밤새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어디로 했냐면 저희 박스에비뉴에 있는 루이스빌로 출근한 게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 받고 집에서 차를 딱 타고요. 약속의 말씀 받았으니까 간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로 출근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요. 그러고는 다시 루이스빌로 가서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집에 갈 때 다시 그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차를 딱 타고요. 하나님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이걸 한 달 동안 했어요. 매일 아침에 집에서 하나님 교회로 출근합니다. 거기 갔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 진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을 딱 끝내고 진짜 교회가 돼서 그곳을 딱 나가는데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진짜 교회에서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요셉이요 왜 안 무너졌을까요?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인생이 밑바닥을 치는데 인생이 지금 노예로 전락했는데 고통스러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준 모습은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인생을 끝나는 게 하나님이 약속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약속에 따르면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에 의하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게 끝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주시고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요, 이 나쁜 아줌마를 만나서 조금만 힘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나쁜 아줌마가 어디 있어요? 애를 데리고 말이에요. 나쁜 아줌마예요. 예. 그리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왕궁으로 보내주시고요.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못했겠어요. 요셉에게 총리 꿈을 안 주셨어요.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 꿈이 비로소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였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군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렇게 눈물지게 했던 이유가 이거였군요. 주님, 제가 그렇게 이 성전 바닥에서 가슴 치며 기도하게 했던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비전은 있는데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엎드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인생 속에 만들어 놓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끈끈하게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좀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 문제 해결돼서 좋다고 가버리지 말고 이 문제 속에서 나와 좀 가까워지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지 좀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뭔지, 내가 너의 인생을 갖고 있는 계획이 뭔지를 좀 알고 좀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려움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이 철철 넘쳐들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추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추수기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모든 곡식이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가 아니에요. 만약 건기에 건넜다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우기에 건너게 하셔서 모든 거둬들인 곡식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 그대로 하시잖아요. 네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할 거다. 하나님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도 찾아왔고 불평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때에, 이런 힘든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까? 왜 이런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런데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로 하나님과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기지 못하고 그 속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려움을 이겨라. 이기고 나니까 축복이 보이잖아요. 욥도 그러잖아요.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와이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근데 욥이 마지막까지 참잖아요. 마지막까지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그렇게 고통 속에 넣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고 생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이길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기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눈물 지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오시고,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비전과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잖아요. 지금 포기하려고 그러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길 때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실수해요. 결단했다가 또 넘어져요. 잘 살려고 하다가 죄를 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